성탄 서로 인사하십시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성가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가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기에 어느 성도 가정에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엄마가 이부자리를 깔아주기를 기다리던 아이가 최근 한 주간 동안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이불을 깔고 지가 이불을 개더랍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그 찬송 그 캐롤대로 착한 애가 되려고 아주 애를 썼습니다. 아마 분명 산타 할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그 아이가 정말 바라는 선물을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 모두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착하게 사셨죠? 아마 오늘 주님께서는 착한 일 많이 한 여러분들을 이 시간 많은 선물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은 뭐죠? 바로 마국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세요. 따라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맞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이들에게는 이 시간 주님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본다면 그것은 이미 신비가 아닙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미 신비로 초대받아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비가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선물일까?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선물 받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온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알라딘의 램프에 나온 램프 귀신처럼 뭐 이렇게 궁궐을 지어주고 뭐 이런 동화 속의 귀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지구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지구가 생겨났고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왜? 저절로 태어났고 저절로 생겨난 지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저절로 생겨난 지구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상당히 무덤덤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더니 10년 만에 1,000억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놀랍죠? 이야, 어떻게 옆집에 사는 흔한 우리 어디서나 보시는 아저씨인데 1,000억을 벌었대요. 놀랍니다. 그런데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감격은 없습니다. 남의 일이기 때문에 감격이 없습니다. 돈 한 푼 못 버는 착하기만 한 아들이 매주 주택복권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사올 때마다 이놈의 새끼야, 왜 주택복권을 뭐하러 사오냐, 되지도 않는 거를. 근데 그 주에도 또 사왔네? 꿀밤 한 대 먹이고 이제 가난한 그 집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둘러서 밥을 먹습니다. 4가족이 밥을 먹는데 그 복권 무채씩 하면서 그걸 한쪽 던졌어요. 밥을 먹는데 마침 그 시간이 주택복권 당첨 뭐예요? 하여튼 이게 돌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에휴, 그래 밥을 먹고 있는데 글쎄 이게 첫 번째 번호가 딱 나왔는데 그 번호하고 딱 맞네요. 에휴, 뭐 그렇지 뭐. 두 번째, 한 10자리 정도 됐죠 옛날에. 두 번째, 세 번째 하는데 계속 맞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랬더니요, 그 가난한 엄마가 약간씩 긴장하고 약간 밥숟가락을 떠는 거예요. 떨면서도 에이, 설마 저게 되겠어?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숫자가 3이었는데 딱 돌렸는데 4가 나왔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이놈의 새끼하고 또 한 대 더 맞겨. 근데요, 딱 3이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온 식구가 다들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죠. 만나 안 만나. 눈치 보면서 3이 3 딱 나왔어요. 온 가족이 그 순간 얼어붙습니다.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마치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막 펑펑 울면서 얼싸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당첨된 돈이 얼마? 1억이에요. 1억. 1,000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근데 그 1억이 누구의 일이에요? 이웃집 아저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아들이 단숨에 집안의 스타가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1,000억이 아니라 1억씩을 우리에게 하나씩 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굉장히 감격스러우실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다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집에 갈 때 야, 정말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 오기 잘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니, 그러기도 전에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산타 할아버지처럼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하나씩 다 주신다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 듣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서로서로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이게 웬일이니, 이게 웬일이냐면서 그냥 펑펑 울면서 얼싸안고 서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의 선물이 되셨다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영리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여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믿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가 그들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조차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그분이 성인으로서 능력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가져서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그것도 마국간에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성탄절날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 한심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야, 교회 가서 그러고 앉아있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그건 뭐 하는 짓이니? 아마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두가 바보 같다고 여기는 그 예수를, 갓난아기로 왔던 그 예수를 왜 우리는 구주 예수라고 믿고 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복을 얻었고 이 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것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면 모든 고민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해결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만드셨던 이 세계에 살면서도 아니야, 이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졌을 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존재를 모른 채 고아로 생각하며 살았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아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이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다 헛소리야. 이렇게 살았던 아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낳았는데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스스로 고아라고 말하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슬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저렇게 기죽어 있던 여러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어깨를 좀 활짝 펴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앉아 계시지 말고 어깨를 쫙 펴고 앉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젯밤
JTBC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앵커룸에서 이런 뉴스를 전해주었습니다. 미국의 한 프로젝트 팀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이렇게 좀 모아서 한 아이에게 선물을 딱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물을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하나는 그 아이가 평소에 꼭 갖고 싶었던 장난감들. 어떤 아이에게는 로봇일 것이고 여자아이들에게는 인형일 것이고 공주 옷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과 또 하나는 엄마와 아빠에게 필요한 어른을 위한 선물을 두 가지를 줬어요. 장난감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장난감과 엄마를 위한 선물 두 가지를 줬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라고요? 형편이 어려운 집 아이들입니다. 그 질문을 딱 받고 두 선물을 딱 보더니 아이들이 단번에 딱 골랐겠어요? 고민을 합니다. 그 표정을 제가 제어할 수 없어서 죄송한데 하여간에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 실험에 나오는 아이들마다 다 고민해요. 하나에게도 덥석 자기 장난감 짚고 가는데 한 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공통적으로 결국은 하나씩을 집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걸 딱 집어서 엄마한테 갔어요. 옆방에 있는 엄마한테 이제 딱 듣고 막 뛰어갑니다. 엄마 하면서 딱 선물을 줘요.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엄마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아빠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손도 못 대고 엄마를 위한, 아빠를 위한 선물을 이 가난한 아이들이 들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갖고 싶었던 선물은 멋진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인형도 로봇도 카봇도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은 엄마였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아빠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갖 불평과 불만, 미움, 증오가 가득합니다.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이제 고아가 아니다. 너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너희는 이제 나의 자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고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영원부원토록 찬양과 감격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실 때 갑자기 건강해진다거나 갑자기 돈을 번다거나 갑자기 어디 취직한다거나 이런 일은 아마도 혹 어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부모들이 아이들이 가져다 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첫째, 프로젝트 팀에 가서 아이의 선물로 바꾼다. 둘째, 안 바꿔주면 이걸 백화점 가서 다시 바꾼다. 셋째, 그렇게도 안 해주면 팔아서 돈으로 다시 사준다. 어느 걸까요? 어느 쪽이든 간에 결국 아이에게
이 부모는 가장 좋은 걸 줬을 것 같아요. 그 엄마를 위한 선물을 들고 오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엄마들이 펑펑 울어요. 야, 이 아이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만을 믿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우리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선물로 주실지 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얻지 못했던 것들, 왜 얻지 못했냐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들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선물을 받으신 것을 꼭 믿고 기쁨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을 받았으니 세상에 나가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성탄절 선물 받으면 그냥 혼자 갖고 있습니까? 고모한테 자랑하고 이모한테 자랑하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오는 사람마다 다 자랑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선물, 이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나 이웃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꼭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장 위대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선물을 늘 확인하고 선물 되신 아버지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